안녕하십니까. 소정한계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설교를 한 것인데 제가 제대로 녹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직접 이 말씀을 녹화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적 개념에서 보호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호가 없이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이 각 개인이 보호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로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했으며,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고 살고, 그리고 개인은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날짐승으로부터, 또 침입자나 약탈자로부터, 악한 세력이나 악한 영으로부터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보호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보호자가 된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양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되고, 사람이 신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며, 사람이 자녀로 표현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추위로부터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장막으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주시는 그늘로서, 사람을 새의 새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새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초막과 장막이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됨을 말씀합니다. 이 초막은 소크라는 말로 오두막, 움막, 큰 천막이라는 뜻이지만 은신처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사람이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이죠. 장막은 오헬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이동용 천막을 말하지만 성막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초막이라는 소크나 장막이라는 오헬 모두가 성막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장막이 보호를 떠올리게 만드는 개념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소를 기르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염소의 털은 그것을 엮어 짜서 주로 천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염소의 털을 짜서 만든 천막은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능력이란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 염소의 털이 가늘어지고, 비가 와서 습기가 있으면 불어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는 건기 동안에는 장막 안이 환기와 하풍이 잘 되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비가 오는 우기에는 털 자체가 불어나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그 털이 맞붙어서 방수 효과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장막이란 광야에 거하던 사람들에게는 낮에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모래바람으로부터, 들짐승들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식처였으며,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장막은 보호라는 상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특성에서 장막이 보호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광야 사람들의 삶의 표현 가운데 당신은 내 장막입니다 라는 그런 말은 당신은 곧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나를 하여금 당신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를 당신이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영원한 보호자,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사랑의 표현이자 혼인 허락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 이런 히브리인들의 문화적인 상징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장막이란 말이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는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또한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나 행동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특별히 결혼할 때의 풍습 가운데 이 신랑과 신부의 머리 위로 함께 이 자신의 탈릿, 기도소를 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부터 신부와 신랑이 서로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신랑은 신부를 보호해주고 신부는 신랑을 보호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함께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천을 덮어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결혼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혼의 모든 서약과 결혼 생활은 곧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한 남녀는 큰 천막 밑을 통과하게 되고 그 천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잔을 던져 깨트린다고 합니다. 포도주잔을 깨트린 것은 그 누구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혼의 서약을 어길 경우 당신의 인생도 이와 같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그 탈릿이라는 그 기도 쇼를 천을 덮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비슷한 얘기로 룻기서 3장 9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가 곡식더미 위에서 누워 잠을 잘 때 밤에 몰래 들어와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일어난 보아스가 깜짝 놀라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에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었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문화와 풍습에서 그렇게 유래된 말이죠.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말인데 참 놀라운 것은 날개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옷자락, 날개 또한 바로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어물새 날개 아래 있는 새끼새와 같이 하나님 위험한 곳에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화적 언어적 표현으로 날개 혹은 옷자락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신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덮는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신랑의 신부를 자신의 겉옷으로 덮어서 보호하듯이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앞으로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고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수치를 다 덮어주시겠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주여 어찌하라고 나를 덮으사 영원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초막, 그의 장막이란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을 숨기시고라는 말은 짜판이라는 말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특별하게 숨겨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만유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정말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내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한없이 받았고 또 날마다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해도 사실상 매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많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장막, 나의 초막이 되어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